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9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월화수목금토 독서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시편은 하지 않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리고 계속 월화수목금토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월요일은 마태복음 28장. 자, 월요일 일독서는 사도행전인데 그 앞에 성령 강림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은 시나이산 계약 갱신식입니다. 마이너스 450 느헤미야 개혁, 마이너스 450 느헤미야 개혁에서 파스카 축제, 주간절, 오순절 축제, 그리고 초막절 축제 3대 축제는 반드시 지킨다고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50부터 오순절에 다 모여서 축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약 50일 후에 오순절 축제에 다 모여서 예수님 발현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은 출애굽의 하느님이십니다. 시나이산 계약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공동 고백하는 자리예요. 신앙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려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서로 다른 언어로, 전 세계 언어로 말을 했는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언어로 파르티아, 미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카파도키아 쭉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주님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취했나? 그러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다인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요엘 마이너스 400에 예언한 요엘 예언자의 말씀대로, 요엘 예언자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받으리라. 요엘서 3장. 요엘 예언자의 말씀대로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받으리니,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구원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하느님이 확인시켜 주신 분인데, 사람들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가 부활하셨다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에 관한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월요일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전해라. 갈릴레아로 오라고, 좋은 말 할 때 갈릴레아로 오라고 전해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레아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던 곳이죠. 3년 동안. 네. 예루살렘에는 3번 정도 왔지만 갈릴레아 예수님의 추억이 담긴 곳이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곳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로 오라. 갈릴레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3년간 공생활하던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화요일 사도행전 2장 그 다음 부분이죠. 화요일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화요일 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에 관해서 또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월요일 다음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표현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죄 용서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되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신자가 됐다. 자, 요한복음 20장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맨 앞에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죠?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맨 처음에 성당에 가서 무엇을 찾죠? 건강을 찾고, 취직을 찾고, 또 잘되기를 찾고, 복을 찾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이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예요.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 사도들의 사도. 제자들은 다 숨었죠.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예,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 화요일 복음 묵상하시고, 수요일은 사도행전 3장, 예, 자, 그리고 수요일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에게 돈이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네.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아주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수요일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엠마오의 제자입니다. 엠마오의 제자. 엠마오의 제자. 엠마오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엠마오로 가다가 어떤 분하고 동행하게 됐는데, 동행하신 그분이 뭐 걱정이 있어요? 뭐 이러고 이제 갔죠. 그러자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어디서 오시오?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이러저러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답니다. 예. 그러자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몰라요? 하면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성경을 이제 월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설명을 해줬죠. 예. 그런데 동행하신 분이 더 멀리 가시려고 하니까 조금 더 머물렀다가 저에게 월요 성경 강의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됐는데 식사 좀 하시고 성경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서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살아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뜨거운 감동, 우리 마음 안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성찬의 전례에서 눈이 열렸다.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루카복음 24장은 루카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루카복음사가 1번 말씀 안에서, 2번 성찬의 전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4장이. 네. 자, 그러면 목요일 사도행전 3장, 그리고 목요일은 루카복음 24장, 그 뒤에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도 무지한 탓으로 무지한 탓으로 하느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회개는 하느님을 등지는 인간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래서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회개하시오. 자, 루카복음 24장. 루카복음 24장은 수요일 그 다음이에요.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이 깜짝 놀래.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해. 유령. 나 유령 아니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유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냐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들이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잡수셨다. 유령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루카복음사가의 특징은 시청각적 교육 방법,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 유령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유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십니다. 자, 금요일 사도행전 4장. 금요일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부록이죠. 요한복음 21장 부록. 자,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합니다.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을 불쾌히 여겼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5,000명, 3,000명에서 5,000명이니까 8,000명 됐네요. 그죠? 초대교회 사람만 5,000명이 더 늘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인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일부 박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일과 이 사람이 구원받은 문제라면, 자, 잘 알아두시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 12절.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은 이름 가운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12절은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자, 요한복음 21장 부록입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와 7 제자가,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우리 다시 어부하자. 우리도 같이 가겠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원래 이 밤에 횃불을 켜고 호숫가에서 오면 물고기들이 불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올 때 잡는데, 아침에는 이제 해가 뜨니까 다 물고기들이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죠. 근데 아침이 될 때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시오. 아니 밤에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침에 이거 하라고요? 좋은 말 할 때 해라. 그래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고 물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라.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끼있다란데 지금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여기다 조그만한 경당을 졌는데, 원래는 끼있다래 갖고 예수님께서 그 바위 맨 끝에서 뭘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물 오른쪽으로 치시오. 너무 많이 잡혔는데 주님이십니다. 그래갖고 막 수영해서 오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놨다.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예수님께서 빵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장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멘사 크리스티. 이스라엘을 직접 가셔야 돼요.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토요일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사도행전 4장, 그리고 토요일은 마르코복음, 사도행전 4장 증언한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이들이 무식한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대가리 때리고, 무식한 어부들이니까 대가리 때리고,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합시다. 근데 이렇게 이 환자가 나았다는 것은 어떻게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데, 말을 못하게 합시다. 말을 못하게. 그래서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떤 놈들이 나를 불러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강의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지순례 하지 마라.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아주 마귀 놈들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니네 말 듣는 게 낫겠냐?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40이 넘은 사람인가 봐요. 표징은, 아니 태생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걸 말하지 말래. 아주 마귀놈들이죠. 그게 현대에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도 아주 마귀 같은 놈들이. 마르코복음 16장, 마리아 막달레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다시 하느님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돼서 사도행전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번 주 내내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묵상합니다. 네. 오늘 것들은 이번 주 것들은 다 손으로 쓸만하죠, 그죠? 말씀 노트에 한번 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1, 2, 3, 4장까지 한번 손으로 써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요일 월요 성경 마카비오기 상권과 하스모니아 왕조 공부하고 유다교 안에서 헬레니즘적 개혁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 성경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